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벌어질 종말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우리가 처음 배운 것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특별히 그 초대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7교회. 그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주일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비전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그 가운데는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은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은유가 시간은 금이다, 이런 게 은유입니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금이 그러면 시간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은유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지,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의미를 전하려고 이것을 은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 그랬죠. 개인의 종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이잖아요. 인생의 종말,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인류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핵전쟁의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지구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환경이 영원하지 않다는 위기를 살고 있잖아요. 또한 삶에서 만나는 위기, 이거를 종말론적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왜 종말론적 상황이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깨어있는 삶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책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거고, 이 일곱 사경은 뭐냐?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광경을 증거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는 순간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돼서 최종적인 재앙이 시작된과 동시에 구원의 삽경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네 번째 삽경이고요. 첫 번째 삽경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흰 무리들을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삽경이었고, 두 번째 삽경은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먹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삽경은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살리시는 그 광경이 세 번째 삽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삽경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는 이 말씀 앞에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 말씀이 여기 이어지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이니,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이니 앞에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비전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일곱째 나팔 큰 나팔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일곱째 나팔로 최종적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시에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순교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믿음 지킨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붉은 용이 해를 품은 여인을 핍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피신해서 그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삽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초대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세력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먼저 해를 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면류관을 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여인은 누구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켜서 여인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입은 교회다. 본래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그럽니다. 사람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러고. 처음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셨잖아요. 구원 역사가 구약 시대에도 있죠. 다윗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부르시고 오늘 우리까지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칭해서 해를 품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유 위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입은 교회, 이거를 우주적 교회라 그럽니다. 우주적 교회,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 교회는 건물이나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이 잉태한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곧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시대를 넘어서 구약과 신약과 오늘 이 시대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고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 피조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모습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의 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출현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공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것이 바로 이 해를 품은 여인이 그것을 가리키는 은유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창세로부터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고, 이 구원 역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만드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사역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회방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런 사단의 회방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증거하는 거야. 이게 3절 4절 여인이 뭔지를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 그 여인을 핍박하는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이 붉은 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곧 주님의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붉은 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큰 붉은 용이 왜 사단인지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이 용이 뭐라는 거예요? 옛 뱀, 마귀, 그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체가 뭔지도 중요한데 계시록 17장 7절로 10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10 뿔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와 민족을 뜻합니다. 뿔은 뭐냐? 그 나라의 10 왕들입니다. 실례를 제가 드릴게요. 이집트 나라의 바로 왕. 그게 용이 다스리는 머리와 뿔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에 누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셀류코스의 에피파네스 배웠죠. 적그리스도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모든 대적들을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 머리와 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공을 넘어서 모든 시대,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열국과 열왕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이 로마 제국의 황제도 그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그 나라와 그 왕은 바로 용의 머리와 뿔들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렸거든요.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배후에는 뭐가 있다? 용이 있다. 뭘 하는 거예요? 용은 여인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우주적인 교회고, 그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을 낳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됐고, 그게 사도 요한 시대의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도 그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거를 모든 시대와 공간, 모든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여인과 용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5절로부터 6절 말씀, 이 대목이 가장 난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대상에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했잖아요. 그 고대하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동시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교회의 몸은 누굽니까? 지체된 우리잖아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야, 하나.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부터 2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뜻한다. 전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삽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해온 사단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그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 사단의 역사, 그 용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이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들도 부활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메시지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고 박해가 지금까지 계속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에게 핍박과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나중에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삽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9절. 지금 이 말씀도 다른 얘기 같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심화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박해의 원인이 뭔지를 밝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지금 초대교회를 향한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의 본질, 원인은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자행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도 벌어지고 동시에 어디서도 벌어집니까? 땅에서도 벌어져요. 이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겁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은 미가엘 천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이 사단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처럼 땅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이 삽경이 전하는 것. 에베소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10절 11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은 뭘로 이기는 거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고 증거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담대한 증언을 힘입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고자 했다. 순교자들의 믿음이거든요. 순교를 선택한 겁니다. 순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 피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 희생의 보혈이잖아요. 헌신의 보혈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헌신의 사랑.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해요.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공로를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몫에 든 십자가를. 순교의 신앙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